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유치원에 안 와도 돼요. 네! 다음 주에 소풍을 못 가요. 네! 우리 아빠가 회사에 안 가고 하루 종일 저하고 놀 수 있어요. 네! 항상 깜깜해지니까 전기불을 계속 켜야 돼요. 전기요금도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태양이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진다면,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뭘 생각하셨습니까? 예, 모든 생명체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태양이 지금 갑자기 없어진다면 8분 20초 후에는 사람이 만든 빛과 별빛을 제외하고 모든 빛은 사라집니다. 별빛 중에서도 수성, 금성 이런 빛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반사를 받아서 비추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달빛도 사라집니다. 그냥 진짜 그야말로 별빛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이 사라졌으니까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죽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후로 초식동물들이 다 죽어가지요. 그러면 이제 동물들, 육식동물도 다 죽어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이 지금 탁 사라지면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이게 태양이라면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물론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씩 돌면서 1년 동안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 뭐라 그래요? 자전. 그리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1초에 30km를 가요. 몇 킬로? 30km. 여러분,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이번에 그 누리호가 성공을 했잖아요. 제3호 발사해서 우주에 지금 띄워져 있어요. 인공위성이. 그 속도가 1초에 7.5km를 간대요. 똑딱 할 때 7.5km를 가는 거예요. 놀랍죠? 예. 그런데 지구는 30km로 태양 주위를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가 너무 크니까 못 느끼는 것 뿐이지. 근데 태양이 딱 사라지면 이제 그 인력, 태양과 지구와의 이 중력 작용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디론가 이 속도로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지요. 30km로. 그래서 언젠가는 어떤 행성들과 충돌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이제 태양빛이 없으니까 태양에서 품는 열도 받지 못해요. 빛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제 기온 하강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은 잠깐 동안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도 때문에 급작스럽게 추워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온이 계속 하강해 가는데 일주일 내에 모든 지구 곳곳이 다 영하 17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1년 안에 영하 100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숫자가 좀 많이 나올 거니까 한번 놀래주세요. 좀. 와. 예. 1년 안에 영하 100도로 떨어지고 마침내는 영하 270도까지 떨어진대요. 와. 수금지화 목토천 해왕성까지가 태양계잖아. 이 해왕성이 거의 영하 250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태양의 빛을 조금이라도 받긴 받는 거죠. 눈곱만큼이라도.
그런데 태양이 없어지니까 영하 70도까지 지구가 해왕성 정도의 온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생명체는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스스로 숨쉬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일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소득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상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존되어 있는지 몰라요. 태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공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없고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고 음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이 존재하도록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양이 빛을 내도록 우리가 무슨 거기다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의존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여러분, 태양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겁니까? 태양의 지름은 지구의 109배라고 그래요. 지구보다 지름만 109배, 이게 100배가 넘는 거예요. 109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 콩알만 하다가 하면 1cm짜리 콩알만 하다고 하면은 태양은 109cm 이 정도 되겠죠? 예. 제가 줄자로 대략 재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109cm의 축구공 같이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예. 여기에는 이 지구가 태양 안에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대요. 예. 이 지름만 109배니까 이런 이만한 부피에 콩을 다 집어넣으면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얼마나 태양이 큽니까? 지구보다 지구를 130만 개를 태양 안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와, 아직도 놀랄 일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태양이 끊임없이 수소 핵 융합을 하면서 폭발을 해요. 끊임없이 대략 47억 년이라고도 하는데 대략 50억 년, 50억 년 정도를 대략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타요. 기체인데 계속 타고 앞으로도 50억 년을 더 탈 것이래요. 이게 태양이 사라질 건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한번 지켜보려면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든지. 예. 앞으로도 그렇게 오랫동안 탈 건데 계속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열과 빛, 에너지를 냅니다. 이 열과 빛 에너지를 지구 생명체가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스스로 그렇게 폭발하면서 열과 빛 에너지를 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물리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스스로 작동되는 거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태양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믿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태양뿐만 그렇습니까? 우주의 모든 근원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창조하신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04편의 시인도 그 사실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한 그 본문 24절 앞부분에서 1절에서 23절까지 시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물로 땅을 풍요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낮과 밤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자연신론이라고 그래요. 기억해 두세요. 무슨 신론? 자연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기에다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은 관여치 않고 세상을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믿는 거죠.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계를 만든 장인은 더 이상 시계의 작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일에, 세상에 관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오늘 시인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세상의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24절에서 시인이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과학적인 원리들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 이제 25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들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들이 받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의 삶 자체가 오직 하나님 창조주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창조 이후의 섭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시죠.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나님이 그것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은 섭리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의 양식과 존재의 방식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요.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꽃들이 다양합니까? 이 꽃은 이런 모양, 저 꽃은 저런 모양. 또 같은 종류라도 꽃마다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존재의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시인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행위를 재창조의 행위로 묘사해요. 다시 창조하시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존재 방식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느냐. 30절 한번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어떻게 하사?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9절에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면 그러한 존재는, 피조물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까? 아니죠.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 어떤 피조물이 먼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다시 태어나도록 계속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호흡이 거두어진 피조물들은 새롭게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윤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윤회설이 아니다. 기독교, 여러분에게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윤회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아니요를 너무 잘, 설교를 오늘은 집중하고 잘 들으십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아멘이 한두 사람은 나올 텐데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아멘하는 이 오류를 가끔 여러분이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만약에 100년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한목협, 최근에도 어떤 조사가 있었겠지만 제가 본 책에서 인용을 하는 것인데, 한목협,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글로벌 리서치가 공동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종교 교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 교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했는데 개신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19.5%가 그렇다, 그렇게 된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제정신입니까? 환생, 전생,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 교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예전에 죽은 누가 다시 나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 100년 전에 어떤 황소가 다 나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회설을 반대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죽으면 그 종족을 하나님이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죽고 누군가는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면이, 세상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요. 30절 보세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면이 계속 새로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의 영, 여기 주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시인은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담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 창조의 영광.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태양을 보든지 달을 보든지 별을 보든지 이런 초목을 보든지 또 꽃을 보든지 물고기를 보든지 하늘의 새들을 보든지 또 우리가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 동물들이 있으면 애완동물을 보든지 어떤 동물들을 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참 기막힌 일들이 그 생명체 있잖아요. 생명체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만 보세요. 어떻게 그런 영롱한 빛이 그 속에 담겨져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폭발하는 태양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서 태양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분의 영광은 끝이 없어. 내가 이렇게 계속 폭발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이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큰 별. 아까 태양은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부피라고 그랬어요. 130만 개.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얼마나 크냐면 학계에서는 인간이 발견한 별 중,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한 것 중에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발견한 별 중에서 스티븐슨 2-18이라는 별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별인데 태양 반경 2150배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태양이 아까 한 이만하게 한 1m 정도, 지구가 콩알만 하면 태양이 이만한 지름이 이렇게 축구공이 이렇게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몇 배냐면 2150배. 그러니까 2km 150m. 태양이 이만할 때 그 별은 2km 150m나 되는 별이에요. 와! 부피는 얼마나 크냐? 태양이 100억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태양이 100억 개. 와! 아, 나 진짜 소름 끼치네, 지금. 태양이 100억 개나 들어간대요. 얼마나 별이 큰지. 제가 지구는 몇 개 들어가는지 계산 안 해봤어요. 얼마나 그 별이 밝은지 태양의 44만 배에서 63만 배로 밝대요. 태양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얼마나 밝은지. 가장 크게는 63만 배가 밝대요. 광도가. 근데 나이는 얼마 안 먹었어요. 태양은 한 50억 년 정도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별은 많이 따져봐도 한 2천만 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주 젊은 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젊대요. 그러니 여러분 2천만 년. 한번 가보고 싶지요. 그 별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가보고 싶어도 조금 멀어요. 거기가. 얼마나 멀냐면 빛의 속도로 2만 년을 가야 된대요. 빛의 속도로 2만 년. 여러분 자동차로 우리가 태양까지 가려면 100km 속도로 70년을 가야 된대요. 70년. 100km로 계속 70년 동안 가야 태양까지 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양에서 이 폭발해서 빛나는 그 빛이 딱 폭발했을 때 그 빛이 우리까지 오려면은 8분 20초가 걸립니다. 8분 20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쬐고 있는 빛이 태양에서는 8분 20초 전에 폭발했던 빛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우리 눈에서 딱 만약에 사라졌다. 그래도 그 빛은 8분 20초 동안 왔기 때문에
8분 20초 동안은 여기가 지구가 빛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눈에서 태양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몇 분 전에, 몇 분 몇 초 전에 태양이 사라진 거예요? 8분 20초 전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2만 광년 떨어진 스티븐슨 2-몇이에요? 2-18.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이 내 눈에서 딱 사라지면 그 별은 지금 사라진 게 아니에요. 2만 년 전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지구를 똑딱 할 때 7바퀴 반을 돕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빨리 똑딱이 7바퀴 반을 돌릴 수 없어. 이렇게 7바퀴 반을 도는 1초에 그 속도로 빛이 날아가는데, 날아갑니까? 이게 달려간다. 뭐라고 해야 돼요? 빛이 가는데 이걸 광년이라고 해요. 광년.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 근데 2천만 년을 가야 그 별에 다다를 수 있대요. 그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좀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태양의 100억 배가 되는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나님, 한번 만드시는 김에 제대로 한번 만드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별을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크기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깊으십니까? 우리가 백사편 24절부터 오늘 설교 본문이지만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심히 광대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든 만물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인이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얼마나 즐거우셨을까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1절 계속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니까 하나님이 흐뭇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못해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너무 잘 그렸는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보면 너무 막 흐뭇하고 막 뿌듯하고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 자부심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조각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데 이 조각품이 가격으로 따지면 1695억 원이래요. 1695억 원 조각품인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나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조각품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하보다도 귀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작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제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만든 작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우리나라 그 화가가 있습니다. 이중섭이라고. 그분이 너무 가난해서, 그분이 황소 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렸는데, 너무 가난해서 담배값 봉투에 황소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수억 원이에요. 저도 그리면 그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수억 원이에요. 왜 그래요? 이중섭 씨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섭 씨가. 저도요, 황소 정도는 그릴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그냥 새카맣게 백지를 새카맣게 칠해버리면 여기 황소가 있다 하면 되거든요. 누가 그랬대잖아요. 왜 여기 이게 황소냐 그랬더니 밤에 그린 것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창조 세계를 보고 이제 내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33절 한번 보세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그 부분이 이래요.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내 묵상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주님이 받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주님만 노래할 것이다. 나는 주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영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도 함께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지요? 그런데 그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를 재창조하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신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재창조의 창조의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닙니다. 많은 세포들이 어제 죽었을 것이고 또 다른 세포들이 살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있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빛의 삶으로 그들이 변화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내 미래가 어두운 것 같습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있습니까? 답답하고 막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답답하고 막혀, 오늘 어떻게 제 설교를 원고로 언제 한번 와서 읽어보셨어요? 절망과 좌절, 낙심과 슬픔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이미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시지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막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시원케 해주시고 뻥 뚫리는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세요.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롭게 하신다 이런 제목인데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면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